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세일의 기도에 이제 장성한 사람이라는 큰 이제 주제 아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3주간 말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서 몇 가지 이제 정리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거 이제 전제를 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야 된다. 그럼 자라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면 내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내게 큰 복이 된다는 것.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전에 잠깐 이제 살폈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거기서 이제 살려주시죠.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 아이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를 부모는 정말 잘 자라도록 계속 키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랬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느냐?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을 넘어지지 않도록 어쩌든 자식이 잘 성장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부모는 노심초사한다 그러죠.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자식의 안정과 또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예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셔. 그러면서 4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5절에 낮에 해가 그래서 오른편에 우리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6절에 낮에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후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이제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미리 다 막으시면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나에게 부모님이 뭘 해줬냐고 그러지만 부모는 자지도 않았어요. 졸지도 않아요.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잘 되기를 그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로서 그 사랑을 행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살게 하셨어,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이제 많이 커서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가서 분명히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면 그때 모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의 면류관을 벗어 드리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볼 수 있죠.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를 참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리니까 그렇지. 그럼 부모가 그 어린 아이와 다투고 싸우면 부모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부모는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좀 성장하기를,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여기시고 함께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자,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믿음의 이제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린 정말 성도들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건 젖이나 줘야지, 이건 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좀 성장해서 직분을 맡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얘기 못하는 거 우리 당에 가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인데요, 장로님들의 수준을 교회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모든 걸 다 감당할 만큼 성장했냐? 그러지 않아요. 얘기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이 지역 교회를 섬김에 노예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총회적으로 또 여러 선교지에 이게 감당이 안 된 얘기를 하면 장로님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다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있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못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뭐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 그만한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게 달라. 모세와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숨기는 게 없었어요. 친구를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가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정말 손님들 대접해야 되겠다고 대접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길 게 있겠냐?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성에 조카 롯이 있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을 그 의인 5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그 수는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제가 구하겠는데 거기서 5명이 부족한 45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내가 45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만 또 못한 거 4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40명을 찾으면 다 멸하지 않겠다. 30명을 찾으면 어쩌시? 2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10명도 찾을 수가 없다는 10명만 찾아도 내 멸하지 않겠다.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간그로 롯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살 길이 있다. 빨리 나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피하라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면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 24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그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왕궁의 그 당시의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힘이 있었잖아요. 또 그 많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근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주의 아들이 되어 누릴 수 있는 낙도 있어요. 왜요? 그러한 향락, 그러한 많은 욕심들 채울 수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돈 가진 사람이 아무 재미도 없겠어요? 그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잠시예요.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의 수준이 이제 높이 자라니까 그게 보이는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장성하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성장하니까. 그래서 내가 장성한 분량이라도 자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내 안에서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참된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이제 성장의 방법이에요. 성장의 방법.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 같은 인간으로서 모델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된 모세처럼, 신약에 오면 바울처럼, 우리는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모델이 될 만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울을, 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다, 신앙인에게 있어 우리의 모델 조상이 된다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자랐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성장하면 하는 만큼 유익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제 성경.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뭘 볼 수 없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성장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 버렸고요, 타락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일의 문답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무지해졌어요. 여기서 무지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인,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 하물과 죽어 있었던 멸망의 자식들, 하나님의 온수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라면 유대인 중에서는 민족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율법을 따라 사는, 예수님 이 당시에 한 7천에서 8천 명 정도가 있었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요. 랍비여,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야. 선생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것 같다. 왜? 하는 걸 보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며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엄마보다 더 큰데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두 번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낳을 때는 핏덩어리 기껏해 한 3kg나 되는 거, 이 덩어리 조그만 거, 이거 낳을 때는 엄마가 낳아줬어요. 근데 이제 엄마보다 더 컸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이름 자체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내가 두 번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알았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엄마가 다시 우리를 낳게 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께서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그래요. 여기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 주신 건 육의 이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나야 되는 게 이게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 7절부터 말씀 보면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람이 임으로 분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성령으로 난 거듭난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걸 알지 못해.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는 천국이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이 뭘까? 성령은 알겠어. 그럼 물이 뭘까? 그럴 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굳세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이러한 것들, 그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두우면 잘 모르겠으면 더 밝히 보여주는 구절을 통하여 해석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낮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거듭난다는 게 뭔지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세례 받을 때 거듭나게 하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아야 이게 거듭난 거고 천국 간다 이래서 태어나면서 죽어버리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산파에게 세례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줬어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이게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을 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 물이라는 단어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더 밝히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신비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야, 이 세상 잠깐이구나. 나는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크게 은혜 받고 지금도 붙잡고 늘 되뇌이고 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면,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을 지칭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요한은 받습니다 그걸. 자,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말하는 그 외쳐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 앞부분의 40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위로해 줘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또 이사야 40장을 얘기하려면 39장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 이해가 돼야 되는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멸망하신다는, 하나님이 온 열방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모든 아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 40장부터는 2부가 되는데, 이사야 2부가 되는데, 그때 40장 1절에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40장 1절 볼까요?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말이요. 내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 없고 어렵고 그렇게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사내를 위해서 싹그리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지금 이제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곧 꺼져가는 그때가 이사야가 활동할 때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때. 그리고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싸그리 싹 멸하고 다 이제 성전 다 부숴버리고 성구들 가지고 바벨론을 옮겨버린 때잖아요. 그런 정말 소망 없고 정말 불안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서 위로해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위로해라,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그 외쳐야 될 사람이 내가 가서 무엇이라 외칠까, 어떻게 가서 위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6절까지. 6절에 자,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니까 가서 내가 뭐라고 가서 외치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에 꽃 같으니,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어려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모든 처자식도 다 만날 수 없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10지파를 흩어버릴 때는 전부 다 갖다가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의 남자들을 흩어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살게 하니까 처자식들은 남의 남편 다른 남자를 섬기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은 자기 아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정말 비참해졌어요. 나라를 잃고 다 쫓겨나서 타국에서 그렇게 사는 그 많은 백성들, 나중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며 싸그리 다 죽고 흩어버릴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힘들고 힘도 없고 이제 다 흩어버렸으니까 뭐 서로 힘 모아서 야 우리 나라를 이루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도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려. 전 세계 흩어졌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한 700년쯤 지나 이제 예수님 오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라 그러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소아시아 지방, 아가야 지방, 저 마게도냐 지방, 뭐 유럽까지 로마에까지 흩어져 거기서 살아가면서 몇 명이 모여서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고 살고 있을 때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갈 힘도 없어. 왜? 그 땅은 이미 다른 나라가 뭐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총독 세워 지배하다가 무너지니까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 거기 가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땅 내 나라 그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흩어버린 다음에는 2500년이 지난 1948년에 연합군이 이제 항복해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잖아요. 광복절 맞이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 압제를 당하고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많이 하죠. 그때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2500년이 지나서 이게 되는데 그때에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 백성들을 가서 위로해라.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리까 그랬더니 위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은 들에 핀 풀 같은 것이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 같단다. 그런데 꽃은 시든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다 여러분 그 화려하게 피었던 그 많은 꽃들이 이 찬바람 불게 되니까요 언제 피었느냐는 듯이 싸그리 다 졌어요. 앙상하게 이제 잎 떨어지고요 가지만 남아가지고요 흔적도 없어요.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게 없어서 억울한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게 믿어진다면, 내 눈이 열려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다면 이 세상 것 움켜쥐겠다고 사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히 견딜 수가 없는, 저런 걸 위해 저렇게 싸워야 될까? 그게 없다고 아등바등 하는 걸 보면, 제가 오늘 저녁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제 나름대로 보면요, 얼마의 삶을, 얼마짜리의 삶을 사는가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뭐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이 지역 자체가 또 아직 우리가 젊고 또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라 비슷해요. 내가 물건을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뭘 하나를 사주려고 하는데 이게 한 7,000원 된대. 야 7,000원 비싸. 야 혹시 싼 데 없냐? 인터넷 디벼. 그래서 1,000원 단위에 한 7, 8,000원인데 싼데, 야 이건 여기는 8,000원 되는 7,500원이라네. 야 500원 싸다. 야 이거 어디냐? 저거 사자. 이러는 사람은 1,000원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이 유년부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학용품을 사는데 저기서는 3,200원인데 여기는 3,000원, 200원, 여기가 싸다, 이리 가자 이래요. 근데 그 정도의 1, 2,000원 정도의 차이나, 아야 시간 없어 빨리 사, 대충 사, 그것 좀 더 한다고 뭐 대단한 거냐, 그냥 사. 그리고 이 사람은 한 8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사 입으려면 디벼야 돼. 이제
알아봐야 돼. 야, 어디가 좀 싸대. 그러면 옆에서 그래. 아이고, 다 줘도 8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냥 사. 시간이 아깝지. 이러면서 그 사람은 단위가 한 1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돼야 뭘 좀 살펴. 그 정도 돼야 야, 그래도 좀 비싸다 야. 수준이 그래. 그래서 1,000원짜리 사는데도 그냥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헌금을 한 1,000원만 하면 돼. 그런 사람은. 10,000원 정도, 몇만 원짜리 정도 살라고 할 때에 조금 찾고 이러는 사람은 10,000원 정도 헌금을 하면 돼요. 몇십만 원짜리는 사야 어느 정도 그래도 뭘 좀 생각해 보고 그 정도의 경제 규모로 사는 사람은 최소한 헌금을 하면 10만 원 단위는 해야 돼.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보석을 사는데 800만 원짜리를 사는데 긁어붑디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 원 정도 쓰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 왜? 그 정도는 쓸 규모가 됐어.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는 야,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내라. 부담 없이 얘기를 해. 왜? 그 정도의 수준은 되니까. 그 정도의 수준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단위를 얼마만큼 정도를 가지고 사는가는 내가 보면 알아. 극장에 조조 프로로 가면 맨 새벽 일찍 가면은 13,000원이나 10,000원 하던 게 한 7,000원이나 8,000원에 야, 우리 조조 가자. 조조 가자. 이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정도 된 사람이 아이고 아침 시간 없어. 그냥 가야 10,000원이 어쩌고 7,000원이 어쩌냐. 그러고 살지. 목사가 야야 조조 가자. 이 3,000원이나 싼디. 난 그러지는 않아. 10,000원 정도는 한 2, 3만 원 되는데 시간 야 저 집 가니까 짜장면이 7,000원 하더라. 아, 저쪽은 5,000원이야. 5,000원짜리 가자. 이 정도 되면 그냥 1,000원짜리 현금해도 괜찮아. 그렇잖아. 야, 마누라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몇천 원이 문제 최소한 그래도 수준 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마누라하고 밥 먹으러 갈 때 그래도 2만 원, 3만 원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10,000원 정도는 헌금해. 그 정도는 사는 거니까. 목사님,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식사하러 가려면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식당에 부담 없이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는 제가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만 원짜리 딱 식사 대접할 정도 되면 헌금을 해도 10만 원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 안 나쁘셔. 기분 안 나빠. 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가 졌을 때는 몇백만 원짜리도 짝짝 긁는 놈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10만 원만 해도 달달 떨리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죠? 안 그래요? 아니 지 밥 처먹는 건 3만 원짜리도 2만 원짜리도 맛있는 거 먹는 게 헌금할 때는 1,000원짜리 디벼서 찾아낸다 뭐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건 수준이 이건 형편없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은 그래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나보다 더 사랑해. 쥐가 먹는 것은 몇만 원짜리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제가 추어탕이나 매기탕이나 뭐 이런 탕을 먹으러 갔을 때요 가보니까 매기탕은 대짜가 55,000원, 빠가탕은 65,000원, 또 먼탕이 하나 있더라. 먼탕은 75,000원 합니다. 그냥 빠가탕 시켜 55,000원이든 65,000원이든 10,000원 차이 나는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냥 그게 맛있을 것 같다 그랬어. 그러면 10,000원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잖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10,000원 정도 헌금하는 것은 손이 안 떨려야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첫째는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 두 번째는 낮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교회의 목사, 교사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훈련.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물질에 대하여 정리가 되면 이건 장성한 분량이래. 그래서 모세의 신앙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많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근데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돈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라갔는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고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일 평가하기 쉬운 게 그 사람의 정직성을 보려면 돈 갖고 보면 돼. 돈 때문에 거짓말하면요,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것 갖고 거짓말하거나 남 속이려고 합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말로 아니면 잘못 끌어다가 쓰고 하는 것은 부정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지. 이 훈련이 안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 안 돼요. 그 훈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아서, 교회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훈련 조교로 목사를 두신 거예요. 도구는 말씀 가지고. 그래서 눈이 열리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이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돈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 사기도 하고 무슨 내가 취할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사람이 대하고 있으며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하고 돈에 대해서 아주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더 집착하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바른 신앙 있냐,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이라면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데, 이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여기 가면 돈이 더 생길 것인가, 그래서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된다면 결국 뭘 못하는,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럼에도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야, 참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지. 내가요, 돈 벌기에 너무 바빠갖고 일이 바빠서 제가 기도회를 못 오겠어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어? 평가를 하지. 뭐라고? 에라 이런 상종 못할 인간아. 내가 이해를 하는 게,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얘기를 의논할 수 없어. 그런 사람과는. 목사가 누구한테 의논하면 누구와 가까이 하겠냐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 있는 사람하고 시간도 보내려고 그러는 거고, 같이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서도 누구와 그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의논하시며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냐고. 우리는 성장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참된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119편은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이,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의 제일 긴 장이 119편이죠. 시편 119편. 그러니까 이 시편을 119편을 읽으면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 구절구절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찬양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씀으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해가 돼. 본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눈이 이제 안 보이면 그걸 맹인이라 그래요. 근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까막눈이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글을 모르면 뜨긴 떴는데 문맹, 학문에 대하여 아직 맹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글도 못 읽지요. 그리고 글을 못 읽으니까 이해하는 그 수준이, 그리고 많은 지식을,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기회에 글을 모르면 어떻게 더 많은 걸 놓치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 그럴 때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땅의 것은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야. 근데 풀의 꽃이 영원히 가느냐?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고 꽃에 붉으면 10일을 못 간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대통령 그러면 박정희인 줄 알았어. 대통령 그러면 김대중 씨까지는 대통령 같아. 그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 했는지 잘 이해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막 대단하다 그러지만 나는 요즘에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뭐 그들은 뭐 화려하다고 할지 모르나 인간의 기억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그러면 정주영 씨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죽고 나서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세상에 그 화려했던 것들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젊음의 아름다움도 순간 지나갑니다. 세상에 이런 유사일에 이런 폭염이 없었다고 덥다 했는데 어느 순간 춥더라고. 오늘 아침에는 춥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순간 일어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게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래서 이루하라고,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눈을 열어 보게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건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것이라.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그렇다면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가자 그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헌신해. 이게 지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는 방법,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본질을,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하세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죽이고 욕하고 막 싸우고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야. 시들고 마르고 언제 했는지 순간 없어져. 이러한 것에 연연하는 것도 그것 없다고 그걸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과 같은 거야. 그 기회가 되어 자기가 움켜쥐었다고 그것 가지고 교만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자꾸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한 쪽에서 성공했니 실패했니 논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장성한
분량력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될,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해야 될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것은 아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느냐 할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면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앉아서 내가 시험을 갔든지 뭐 일을 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또 좋은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 더 기도할 건, 이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귀한 걸 보게 해 주십시오.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할 텐데, 내가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접할 때 깨달아 알아 이제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 세일의 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장성한 분량에도 자라는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동역자로 그 기쁨을 누리